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요,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참 물건을 잘 만드세요. 그래서 주문받은 물건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또 납품을 하고 하는 일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떤 좀 어려움이 있냐면, 그렇게 물건을 오더를 받아서 만들고 납품을 하고 하는 다른 많은 경쟁 업체들이 이 단가를 계속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더 단가를 낮춰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물건을 그 주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었긴 하지만 그 공장을 이제 정리하시는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제조업에 동일하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요, 이분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요, 물건을 만들어서 또 다시 납품을 하고 하는 것은 동일한데, 그 물건을 하나를 이분이 개발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발한 물건을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를 연구 개발해서 그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막 사업이 더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술력은요, 둘 다 좋으세요. 물건 기가 막히게 만드시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한 분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핵심 기술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이루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지요. 하지만 어떤 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바닥을 벅벅 긁듯이 그 은혜에 갈급한 가란 심령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는요, 교회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무엇을 교회는 붙들어야 할 것인가? 교회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교회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붙잡아야 되는 그 핵심적인 내용, 교회의 본질은 저는 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마치 핵심 기술과도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알 때에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로마서는요, 구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 11장 이 부분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시기에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인하고 교회가 붙잡고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이 구원의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잘 살고 있고, 아니 뭐 그런 거 구원 절대 필요 없는데 나한테는 구원이 그러면 아무런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왜 과연 구원이 필요한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기에 걸렸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감기에 걸리면요,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죠?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또 잔기침이 나오고, 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체내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감기의 증상들이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죽을까요? 아니, 나이 들으면 죽지요. 그래요, 나이 들으면 죽는데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죽음의 질병이, 죽음의 병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감기에 걸리듯이 죽음이라는 질병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자 우리 안에 모든 고통, 고난, 악, 이러한 것들이 막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목도 따갑듯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 바이러스가 와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자 우리의 인생에는 온갖 고통과 악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이러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과 고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것과 같이 죽음에 걸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악, 고난에 눌려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한 사람, 그건 인류가 첫 번째 범한 원죄 아담의 죄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죽음, 사망의 근본적인 이유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요, 그 값은, 죄값은 뭐라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우리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의 질병이 찾아왔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뭐죠? 버려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뱀,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하며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해서였던 것이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밑에서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나도 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게 그냥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좀 독립하라고 내두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독립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선시대에 한양에 누가 계시죠? 왕이 있습니다. 조선 팔도를 다스리는 왕이 한양에서 전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땅에, 예전에 동네라고 그랬죠. 동네에서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왕이다, 이제 이 동네는 내가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양에 있는 왕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이 한양에서 동네까지 먼데 알아서 네가 거기는 잘 다스려라, 나는 한양만 다스리란다, 이런 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군대를 파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당장 잡아 대령하라 라고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 죄목이 뭘까요? 반역죄, 반란죄입니다. 그게. 스스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되겠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반역죄요 반란죄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역죄를 저지르면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하면 아버지, 자기 아들 때까지 삼족을 멸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왕정하에서는 반역죄를 무섭게 다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에덴의 왕이셨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왕 대신 하나님의 지배와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것.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뭐 소리 하나 한 것,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의 결과는요,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먼저는 어떤 관계가 깨졌을까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 스스로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지게 되는 모든 관계의 파괴가 죄로 인하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아담의 프로포즈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당신은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말씀하시자 아담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에 대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담이요 보니까 뭐냐면 여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은 겁니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던 하와가요,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니까 잘 받아 먹더만 무슨 내 핑계 대고 있어, 지가 먹었지.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 직전입니다. 정말. 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도 꿀이 뚝뚝 떨어지고 사랑해, 그래 사랑해, 좋아, 너 좋아, 그러던 관계가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 없어요. 책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 깨트려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17절, 창세기 3장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땅이 무엇을 아담에게 내줍니까? 에덴 동산에서 땅은요, 풍성한 과일과 온갖 먹을 것들을 가득하게 아담에게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 땅과 아담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땅이 하는 것은 뭡니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수고하여야
땅이 늘 가시를 내니 그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먹을 것을 거기서 소출해야 하니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독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고생과 수고뿐이지요. 인간은 모든 악과 고난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원한 죽음으로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러한 악과 고난의 상태, 거기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은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무슨 라면 잘 끓이는 방법, 청국장 잘 담는 방법,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인류의 타락의 기사를 싣고 있고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단순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믿는 것, 그러면 구원받지라는 그 단편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성경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고 이끄시는 구원은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자기의 뜻, 누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영원 전부터 주시고자 하나님이 은혜의 계획을 세우신 것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구원을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실행해 나가실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해요.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성령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주도권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 땅에 실행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에 대한 모든 토대를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해 화목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요 우리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행동, 그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속의 행동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요 토대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신다는 거죠?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행하여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구원 적용의 사역은 참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이라는 것은요, 부활을 의미하고요, 문자적으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증은요, 건물을 계약할 때 뭐 하죠? 계약서를 쓰고 뭘 줘요? 보증금을 주죠.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성령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송금한 내역 보고 이 문서 보면은 그 집하고 계약한 거 맞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 내면에서 구원을 적용하셔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이는 도장을 얘기하는데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소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받았느니라. 성령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나는 구원 받는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키심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구원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구속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토대 구속,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성령의 적용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토대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자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지역에요, 엄청나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들 짓지도 못하고 동식물들이 고통 속에 있고 인간도 식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 우리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합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를 선정을 했어요. 댐을 건설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설계가 필요하겠죠. 정확한 위치에 설계를 해서 가장 좋은 입지 요건에 정말 훌륭한 설계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댐이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니지요. 그 설계 도면을 이제 시공사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이 그 설계도에 맞게 정확하게 튼튼한 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제 댐이 완성되었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차고 이제 우리는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뭄이 다 해결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 가정으로 배달하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수도업자가 그 상수도 사업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댐의 물을
그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농토로 그 물이 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가뭄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댐에 있는 그 시원한 물들은 가정으로 각 농토로 콸콸콸콸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물은 뭘까요? 이 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에 적용시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의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고 믿음 안에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핵심 기술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